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매주 만나는 대가족. 오늘 나오미 회원들께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 후에 나오미의 회가 특송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보다 서로 웃으면서 찬양 가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길더라고요. 이래서 감사, 본인은 또 저래서 감사. 사무실에서 제가 조용한 가운데 건네 듣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구나. 매주 만나는 대가족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참 감사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걸리려나? 이 말씀이 또 누구를 힘들게 하려나? 마치 목사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써 있죠.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저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3번째 그리고 창조절기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록 오늘로 교회력상으로는 2024년도 창조절기가 다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게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는 일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힘쓰는 그러한 이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런 몸짓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양무리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조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창조절기 12주간에 나눈 설교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더라고요. 첫째 주에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복 받는 길로 갑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지혜와 지식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맙시다. 이 시대에 노아로 삽시다. 십계명을 지키며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온전하게 삽시다.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듭납시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매주 만나는 대가족, 이렇게 해서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만 삽시다. 매주 만나는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창조절기 13주에 걸쳐 나눈 설교 제목에 만이라도 걸맞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매주 만나는 대가족. 창조절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새 본문 말씀을 골고루 봅시다. 그 가운데 구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의 설교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곡한 눈물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제발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어지는 서신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같은 지역 로마에 살고는 있지만 그 로마라는 수도 안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모세와 똑같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제발 이렇게 사십시오. 마지막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예화로 많이 가르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화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 또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공동체는 다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제발. 적어도 예수를 따라온 그 안에서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동시에 모세도 그렇듯이
바울도 그렇듯이 예수님도 눈물로 호소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고 바울의 눈물이 보이고 모세의 눈물이 보입니다. 오늘 이 세 부분에서 반복되는 명령 혹은 가르침과 눈물의 호소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한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던 이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약탈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로마라는 제국의 그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붙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구약에서는 만물을 이야기하죠. 첫 수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신서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서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첫 수확물, 은사,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거저 얻은 것입니다. 만물 첫 수확물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은사도 거저 얻은 것입니다. 달란트,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 얻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얻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저 얻은 것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고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물을 다 바쳤다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 공동체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되는 곳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다고 어떻게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거저 얻은 것을 가지고 서로를 살려내려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굵직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굵직함을 붙들고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먼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그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예배라는 체제를 만듭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오늘 우리도 예배 순서가 있듯이 어떤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까지 모세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거기에 거주할 때에. 모세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이것이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맨 앞에 이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모세가 정의 내리는 예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탁월한 힘과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가장 우선순위. 예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나와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바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흔들리면 그것은 엄격하게 말의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제대로 된 고백,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그 다음 순서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둡니다. 각자가.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직접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증인이 되는 것뿐이에요. 제사장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자가 첫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광주리의 만물을 제사장한테 건네주고 그리고 제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각자 바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어요. 그러면 이어서 또 제물을 바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은 아람 지역에서 방랑하다가 애굽의 소수로 정착했는데 그곳에 크게 번성했고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노예살이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하나님께서 기사로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현재 위치, 자신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역사를 스스로 자기 입술로 읊조리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내 형편에 따라 혹은 내 정성에 따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나의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생명이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마땅히 하나이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를 먹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모세가 가르치는 예배의 끝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나눔의 실천, 이것이 예배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눔을 받고 그리고 자기도 공동체와 배설해서 나누는 것이 예배의 양대 축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을 출발로 해서 제사장 앞에서 증인되는 제사장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입술로 직접 하게 하고 만물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을 자신들이 과거 애굽에서 곤고하게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살다 보니 고아가 되고 살다 보니 과부가 되고 살다 보니 나그네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면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살려내는 행위까지를 모세는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한 축이 생략된 채 나눔에만 치중이 되면 이것은 친목 모임이라 할 수 있죠. 나눔은 도외시된 채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기복신앙에 맞게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래요. 영적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찬양해, 나는 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 아니라 바울은 너의 몸을, 너의 육체를,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계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우리 좋아하는 말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육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몸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은 함부로 하지 말고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 분별하여서 자기 역량에 맞게,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이 예언하려 하지 말고 예언하는 사람이 섬기려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마치 머리가 다리한테 야 너는 생각 못하지 라고 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곳이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는 따라서 질서의 공동체예요.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 구성원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의무와 절제와 인내와 사명을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사실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최대한 일치시켜 나아가는,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을 봅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행위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온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그 길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한 그 구원의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방법이 뭐예요? 나눔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나누시고 그 제자들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똑같이 모두를 살려내는 길은 나눔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두를 살려내는 길이 나눔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가르치신 사건이 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 만찬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시고 그 포도주를 거저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만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나누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너 있잖아, 내 수제자야, 너만 다 먹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 거저 얻으신 떡을 가지고, 만물로 주신 떡을 가지고 거저 얻은 은사를 가진 것처럼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보여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영적인 것이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밝은 분 계시잖아요. 맑은 분도 계셔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영적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성이 굉장히 또 강한 분도 계셔요. 혹은 어떤 분은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탁월한 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고 부러워하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유무형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거저 얻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눠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 구원해내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오늘 창조절기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아주 모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세번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양무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또 모두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역할과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은사도 존중하는 질서 있는 양무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었다라고 믿는 유무형의 것들을 그것 가지고 나눔으로 살려내는, 말로만이 매주 만나는 대가족이 아니라 그 유무형의 것을 가지고 정말로 좀 서로를 살려보겠다고 해보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양무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소망과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갈 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제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제 설교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 보려고 몸짓하고 몸부리는 자들을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훗날 죽고 부활 후에 심판하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면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늘의 높은 것들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아낌없이 나누시며 온 세상을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